2006년 12월 27일 뉴욕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서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 가족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미국에서 연구교수 겸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는 가운데 파리연합교회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으로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햇수로 지금 8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는 바로 그 다음에 직후에 청년 예수축제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뮤지컬도 만들고 찬양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하면서 이곳에 있는 유학생들 2세들 청년 문화를 좀 일으켜보자 그렇게 시도한 일이 있었고 그게 이곳 프랑스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많은 자극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파리지앙 문화토크 저희 새로 마련한 선교교육관에서 저희가 토크 모임도 지성 토크 모임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구도자를 위한 예배, 또 열린 예배, 노방전도, 양로원 방문, 아파트 우리 선교관 옆에 아파트 지역 주민들 초청하는 모임, 또 지역에서 있었던 브로강트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단기 선교 매년 아프리카에 갔었고 또 제자훈련과 각종 성경 공부 모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꾸준한 노력 가운데 일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우리 부르키나파소에 파리연합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몇 분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 교회가 바자회 헌금을 해서 교회를 하나 예쁘게 지었어요. 그렇게 크진 않아도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 또 토고에 있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 침대에도 교회에서 기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추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굵직굵직했던 일들은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뱅센느에서 이쪽 시청 옆으로 비에트로 이사한 일, 그리고 목사관을 새롭게 구입해서 파리 남쪽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쪽으로 옮긴 일, 그리고 목사관 맞은편에 선교교육관을 구입해서 지금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일, 이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교육관 구입을 위해 준비하고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어렵게 짬을 내서 일기가 아주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또 나오셔서 여기저기 건물을 알아보려고 다녔고 또 융자관계를 알아보며 설레었던 시간들이 많이 추억이 됩니다. 또 교육관 구입을 위한 모금을 위해 한국에 방문할 당시의 상황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모금을 위해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전날인가요? 어느 분이 전전날인가 어느 집사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목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기는 날 있었던 수요예배, 떠나기 전날 있었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을 부담을 가집시다 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간절히 교육관 건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감격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상당히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부담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른보다 젊은이들이 더 부담스러운 것을 못 견뎌합니다. 부담, 중국말로도 부담입니다.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부담인지 푸담인지 뭐 그렇게 합니다. 아, 부담스러워. 근데 이 얘기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전에 보면 어떤 일을 맡아 의무나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의무나 책임을 진다. 그래서 부담감이라고 할 때에는 의무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느낌, 이것을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 즉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유기하는 엄마 늘고 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몇 해 전에도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녹화된 CCTV 화면을 보니까 한 30대 여성이 검은 비닐봉투에 뭘 담아서 들고 아파트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담아서 버린 것입니다. 집에서 태어난 지 불과 4시간 만에 버려진 아기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18시간을 보낸 후에 동네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기를 갖다 버려도 가난 때문에 마지못해서 부잣집 대문 앞에 이렇게 슬그머니 놓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숨어 울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 종종 들었어요. 식당을 하는 그 식당 앞에다가 아이를 버리고 가면서 쪽지를 남기죠. 이 아이 밥만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어미들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낳은 그 핏덩어리 아이를 낳은 지 몇 시간 되지 않는데 비닐우에 넣어서 마치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일이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이라 선진국에서는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사정이 있어서 정 아이를 못 키우겠거든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하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 놨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사랑 공동체라는 단체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놓고 아무데나 유기하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또 장애자 아이를 낳아서 정말 도저히 키울 자신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분들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얘기를 다 통틀어 봐도 부담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담을 지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일이 부담되어도 내가 책임을 맡아야 할 자녀라면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고 핏덩이 같은 존재를 사람 구실하도록 키워주신 분이에요. 우리 노래만 부른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말은 잘하는데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내가 마치 남처럼 쌀쌀맞게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을 안 하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분들,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새우며 걱정하시며 키워주신 부모님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병든 노인이 되어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미 다 성장한 자녀가 나도 돈을 벌고 힘이 있는데 여전히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부모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고 부모님이 옆에 있어서 내가 뭔가 좀 거들어야 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책임질 일을 했을 때 책임지세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즉 부담 갖지 않으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에 자유연애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마구 면죄부를 발부하는 이 시대입니다. 세대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어, 그래도 돼, 이런 얘기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꾸짖어 주세요. 신앙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담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담이면서도 영광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지셨던 그 사형틀 십자가는 분명 저주와 수치와 모욕의 상징입니다. 그 심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심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분부를 내가 종의 자세가 되어서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성도라고 직분자라고 감히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간과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큰 부담이지만 동시에 영광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담이지만 영광인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설교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또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설교는 아무 말이나 내가 아는 대로 하는 연설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자로서 그 시대의 문화와 성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한 게 설교예요. 부담입니다. 누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전에 많이 긴장해요.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이창규 목사님, 어디 놀러 가도요, 구경시켜준다고 이렇게 모시고 가도 그날 저녁에 설교 있으면 밥도 잘 안 드시고 구경도 잘 안 하고 그래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에서 가서 하는 설교 본인이 여러 번 한 설교일 겁니다. 제일 잘하는 설교 뽑아가겠죠. 그런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설교 전이니까. 매주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들어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설교자의 고민은 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 용기가 주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는 마음을 갖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게 설교자의 보람이에요. 부담이지만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시험이 부담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부담된다고 시험 안 치르면 결과도 없는 겁니다. 해산을 앞둔 산모에게는 출산이 큰 부담입니다. 두려워하는 공포증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 안 낳을 수 있습니까? 애 가졌으면, 만삭이 되었으면 애 낳아야죠.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들 셋 난 사람도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애 키우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이뻐요. 그냥 요런 애 있으면 열도 낳겠다 막 그러죠. 물론 현실이 문제지만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잊는. 2010년에 프랑스 개혁교단에서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됐습니다. 그것도 청중이 다 불란서 분들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불어로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했고 참 마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담이 있다고 다 피해가면 영광스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 정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 안 보려는 계산,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부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지는 마음 아닙니다. 중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이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 젊은 중이 패기 있게 나서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웃어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기대했는데 반응이 전혀 아니니까 제가 무섭습니다. 중이요, 내가 십자가 진다 그랬다니까요. 알아들으셨어요? 스님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은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누가 하세요? 4년 전에 저희 교육관 구입을 위해서 한국에 모금하러 가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도 아니고 교단적으로 남부로하는 프랑스 파리 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또 저 개인의 삶에선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역자가 되니 별 수 없구나. 교회가 여유가 없으니 별 수 없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편지 한 통에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집사님, 건축위원회 한 분이었던 그 집사님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앞에 생략하고, 아랍원 은행에서 20년이나 25년 정도의 장기 융자가 가능했다면 꼭 목사님이 한국에까지 가셔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제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목사님이 고생하시게 되었네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많지 않은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할까?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처럼 내 피를 다 부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때 제 마음이 꼭 이 바울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섬김,
이것이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올라오기만 한다면 내가 내 진액을 짜내서 내 피를 거기에 부어서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가 허풍이 아니구나.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존심은 간대없고 교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도 만나보았고 성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교단의 총회장, 총무, 해외 선교위원장, 선교국장, 교단 행정의 수반들도 개인적으로 만나 독대했습니다. 우리 파리연합교회 선교교육관 구입을 위해서.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이만큼 헌신했노라 말하고 좀 도와주고 우리 교회를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와 이곳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진기지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방문 일정 가운데 모금 예정액의 3분의 1 달성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근데 교회마다 꽉 짜여진 예산, 1년 예산 때문에 바로 돈을 보낸 곳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짐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혼자 지면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짐을 지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면 얼마든지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은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질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벼운 거야. 너희가 지려고만 하면 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힘을 합치면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는 일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군대 훈련소에 가면 통나무 들어올리기를 합니다. 정말 무겁고 큰 이 통나무를 어깨에다 올려가지고 구령에 맞춰서 번쩍 들어서 이쪽 반대편 어깨로 옮기는 그런 일이에요. 팀워크를 다지는 훈련이기도 하고 근력을 키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통나무를 가지고 어깨 위로 들어올리기를 할 때 가끔 보면 손만 살짝 대고 있는 이 얌체족들이 있어요. 10명이면 10명이 같이 힘을 써야 이게 힘이 분산이 되는 건데 손만 대고 인상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쫓아가서 그냥 군홧발로 걷어차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만 나누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가 안 하니까 하는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써하는 사람 지칩니다. 청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의 어린 나귀 새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귀에게 있어서 장정 예수님은 분명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태워보지 않은, 아직 누굴 어린아이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의 새끼가 장정 예수님이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귀도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할 때 나귀도 예수님 태운 것 때문에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환호를 같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짐을 지고 가느냐가 문제지 짐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짐은 척척 잘 지면서 축복의 짐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깊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서 절망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둡고 캄캄한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늘 그렇게 살아서 뭐가 다른 건지 몰라요. 그럼 제가 할 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죄의 짐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끄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짓누르는 무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짐은 척척 지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짐 좀 져라 그러면 그거 못 지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아지처럼 피해 다니면 어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짐은 벗고 축복의 짐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짐을 좀 지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꼭 좀 지세요. 짐이 무겁지만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벌어서 그날 써야 될 사람들 정말 안 됐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하기 바빠서 한눈 팔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돈과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 공허하다고 말하고 자극을 찾아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이 머리에 육중한 돌을 이고 천천히 걸으면서 냇가를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와서 돌을 버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이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애들을 건너게 하는 거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냇물은 깊이는 깊지 않아도 물살이 하도 빨라서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물살에 휩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돌을 이고 건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보호장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축복의 짐조차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것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직하고 의리가 있는 품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나댄 거예요. 성품은 강직한지 모르지만 자기의 위치와 역할도 모르고 나섭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부담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지고 가는 부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안겨다 줍니다.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출산을 장려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사냐 마냐 여러 얘기가 오가는 아마 그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자녀를 낳아 기를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국에서 약 1억 정도 된다고 해서 자녀를 안 낳는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프랑스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외국에 살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절약해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관 구입에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훗날 큰 기쁨과 보람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일은 아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10년 사역하고 떠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서 별로 아쉽질 않았어요. 마지막 사역지가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그때 송별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단기팀으로 11분이 같이 가셨죠. 이상희 권사님, 박광근 장로님 같이 동행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나요. 목사님은 안 슬프신가 봐 그러시더라고요. 송사를 읽는 분은 막 울고 읽는데 목사님은 그냥 생글생글 있으니까 목사님은 안 슬프신가 봐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슬프진 않았어요. 할 일 다 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아쉽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에요. 나중에 미련이 생기도록 에너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 다 에너지를 쏟아내야 최선을 다한 거다.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요만큼 더 남겨져 있지 않아야 최선을 다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껄이랍니다. 껄. 그렇게 할 걸. 후회하는 얘기죠. 후회하는 얘기. 껄. 웃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걸. 후회하는 소리. 지옥에 제일 많은 소리랍니다. 제가 몸은 이래도 속에 단단한 근육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이 아령 들고 하는 거 좋아했는데 자주 안 해서 좀 다시 풀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근육이 생기는 원리를 좀 알아요. 네. 이 운동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보다 조금 더 해줘야 이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육 안에 섬유질이 갈라지면서 두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몸짱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근육 안 생겨요. 우리의 인성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내 한계다 생각할 때 그거보다 좀 더 하려고 해보고 그럴 때 근육 생기듯이 힘이 확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뭘 안다고 그러세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내가 믿음이 크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이 나는 거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과부의 2렙돈과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그것이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는 것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다른 일에는 부담 없이 내놓는 것, 심지어는 내가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정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다른 일에 그 정도 쓰는 건 부담 없어. 그런데 주님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부담스러워요. 또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려운 일에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합니다. 그런데 나서는 거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칼레의 사람들,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로댕의 조각 동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 로댕 박물관에도 있고 저 칼레에 가면 시청 앞에도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 만들어낸 정말 역사의 중요한 자부심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생긴 역사 아닙니까? 백년 전쟁 초기에 1345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 그러니까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칼레에서 싸움을 하는데 칼레에서 열심히 항전을 하니까 11개월 동안이나 계속 거기서 밀고 밀리는 싸움이 있었어요. 결국 에드워드 3세가 이겼고 칼레 시민들을 다 죽이는 대신에 6명을 뽑아서 목에 밧줄을 달고 와라.
그들을 처형함으로 내가 내 분을 풀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설 것인가? 칼레이 시민들, 특별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섰어요. 제일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 제일 먼저 나섰답니다. 시장, 법률가, 귀족들이 나섰어요. 자기 목에 밧줄을 달고. 그 동상에서 여러분 보시지만 다 늠름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있잖아요. 힘든 일이었어요. 아니, 내 생명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는데 여러분 유유자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시민들보다 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야 생각해서 시장이 나서고 귀족들이 나서고 법률가가 나서고 제일 부자가 나서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노블레스 오빌리스,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다행이에요. 그때 마침 왕비가 오랫동안 수건했던 애가 생겼고 이 태중의 아이를 위한 선물로 그들을 좀 사면해 줍시다. 그래서 그렇게 죽기를 작정하고 헌신에 나선 사람들이 또 살아납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헌신의 원리가 이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누가 주를 위하여 나설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마음, 즉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직분은 신분을 나타내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정도의 기준 호칭인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그 직분에 맞는 부담, 그 호칭에 걸맞는 부담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항존직 직원들을 우리 교회 중직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중직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직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들은 중직자입니다. 안수 집사님 중직자예요.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원래 무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 특별한 상황에서만 무거운 게 아니라 원래 무거운 거예요. 대의제도여서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된 운영위원들도 자신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어려운 일들을 솔선해서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힘들다 말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유치원생 홍이루미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주저앉아요. 아이도 합니다. 힘든 건 애도 알아요. 철든 어른은,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힘든 상황일수록 입을 무겁게 하고 내가 먼저 책임 있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큰일 났다, 문제다 그러면 자신도 위축되고 주변도 위축시키는 겁니다. 재정 문제 어렵다 말만 하지 말고 묵묵히 각자 조금씩만 더 하면 됩니다. 자꾸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 마음 위축시키고 오히려 더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유명한 부흥 강사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기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집회 때마다 늘 강조하는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역가지껏 하는 거예요. 역가지껏. 큰 산더미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 오고 막 죽을 표정으로 있고 그러는데, 당신 그러지 말고 욕까지껏 해봐, 그렇게 시켜요. 욕까지껏 막 시켜요. 일본어 같은 애. 욕까지껏. 여러분이 막 눌려 죽을 것 같을 때 욕까지껏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여기까지 것, 요만하게 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문제만 이만하게 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 믿음 없는 거죠. 십자가는 결코 가볍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입니다. 큰 부담이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중요하다고, 영생이 중요하다고,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그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할 때 기쁨과 영광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기쁨과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시는 부담 잘 감당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우리 모두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가지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부담은 축복의 짐이요 동시에 기쁨과 영광을 가져올 씨앗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넘쳐나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와 가정, 여러분 개인 심령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지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지겠습니다. 주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지워주시는 짐을 지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히 표현할